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죠. 어느덧 벌써 잠언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은 각각 아굴의 잠언, 또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고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었던 것 같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잠언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디엘과 우갈은 구약성의 이 부분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이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이디엘의 의미, 우갈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디엘은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갈은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합쳐보면 하나님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는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중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이게 진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겸손하다라는 거죠.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아굴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짐승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처럼 지각이 있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즉흥적,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만 보아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고백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주님 앞에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미련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라. 아굴의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께 연결을 짓고 있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첫째는 높은 곳에 계시고 또 다른 곳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계신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미국에 매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아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13세기의 사람이죠. 마이스터 엘크하르트,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겸손이라 언어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적인 존재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곧 신적인 존재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는 성육신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건
그가 보이신 최고의 겸손이죠.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시기 때문에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알려집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길이 곧 버림과 떠나 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버리고 떠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물의 전체성과 거룩함을 한꺼번에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표현을 너무너무 잘한 내용이죠.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최고의 겸손은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만큼 자존심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셨죠. 사람의 본성까지 소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겸손의 극치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를 내가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단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는 진리를 알아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앙드레 지드의 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을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인 거예요. 가난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외적 가난, 내적 가난. 외적 가난은 자발적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적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이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100%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악울의 겸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4절인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린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런 어떤 캐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절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위대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해. 이게 정말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는 있지. 그래, 바닷물 맞아. 그럼 바다를 담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순전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분이시잖아요. 결국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말세는 여러분 자기 자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한 여기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 영성이 고갈되면 자랑이 시작이 돼. 자랑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만의 시작이 되고요. 교만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느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의 정말 지혜와 지식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말씀을 소유한 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인사이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 말씀을 나눠보시고 준비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겠고 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두치라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유명한 아굴의 기도죠.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가 한참 이제 붐을 이룰 때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에 목을 걸고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저 선호하고. 그러나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 어떤 기도가 더 옳은 기도냐?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막 논하기 어렵죠. 둘 다 필요한 기도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기도의 완성체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 오늘의 양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굴의 기도가 많이 사실은 뭐 주님이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니까 아굴이 그거를 깨달은 거지. 그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베스, 아굴 둘 다 필요하다. 그 완성체가 바로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낫지 않을까. 자, 어쨌든 아굴이 두 가지 일을 하나에 간구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치워달라. 허탄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거짓은 실체와 어긋나 있는 거야. 이 둘을 하나님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멀리하옵시며. 그러니까 나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조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인 거죠.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하옵시며 이런 표현들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에게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나에게 없어. 지금 야굴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허탄, 실체가 없는 것과 실체와 어긋나 있는 것 다 거짓이죠. 거짓은 여러분 사탄의 특징 아니에요. 그죠? 사탄의 특징. 사탄은 거짓의 압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부터 들어가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된 거. 물론 이 해별이라는 단어가 워낙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야, 전도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저도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그죠? 허탄과 거짓을 치워달라고. 또 이 치우는 게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죠. 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때 필요한 양식은 여러분, 물론 오늘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원래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 몫의 음식이에요. 몫은 새긴다, 금을 긋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원이 거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을 그어 자신의 몫으로 주신 것이면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갑부가 아니요. 또 극빈자도 아닌 어떤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야, 이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선을 걷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상황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최소한 필요한 양식.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순종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순종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는 뭐예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진짜 어려운 게 뭘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 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실은 상황이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끌어 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원트를 빼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니드로 자꾸 채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사실은 균형 감각인 거죠. 균형 감각.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잠언, 지혜서 같은 경우는 삶의 지혜가 뭘까? 저는 밸런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잠언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특히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가난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야. 균형이죠, 균형.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만 몰라. 균형이죠. 겸손과 어떤 믿음의 균형.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만해.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사실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의 균형 아니겠어요? 삶의 균형. 나의 삶도 역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그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게 금을 그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내가 적절한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균형 감각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말씀인데, 아구리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서, 그죠? 야, 그는 참 균형 잡힌 신앙이다, 사실. 근데 그 균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거는 겸손에서도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짐승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겸손해.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